여호수아 이제 설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발을 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습니다만,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모세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세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인생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한 구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죠. 모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그는 늘 모든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도 변함없는 그 여호수아서의 중심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되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안성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냈죠.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도 이 3년 동안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했던 것이 뭡니까? 블레싱 안성입니다. 블레싱 안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혼돈의 시기, 어둠의 시기에 교회가 뭘 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블레싱 안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교회가 나서야 된다,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고 해서 이 블레싱 안성이라는 무브먼트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뭘 줬냐면 삶의 상처를 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죠. 다 우리가 모두가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셧다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다못해 6.25 때에도 저 부산에 가서 이 사각개짝을 놓고서 거기서도 강대상 삼아서 예배드렸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가 셧다운이 돼서 말입니다, 그 교육자회는 예배할 수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예배당 20명, 30명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상처의 시간들이 모두에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때 교회에서 큐티의 말씀의, 이 큐티 나눔의 말씀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세미나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목회 세미나는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대학생 전도집회 세미나, 알파 세미나, 이건 제가 이미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도 유학 가기 전에 다 다녔던 거죠. 칼 세미나, 사랑교회 제조년 세미나 다 다니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월요일은 쉬지 않고 세미나 듣고 주중에는 밤 10시, 11시간 일하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유학을 가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한국계 중요한 자료들을 되게 판매하겠다. 그래서 한번 쭉 봤더니 말입니다. 너무 듣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자료에 대한 세미나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려도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이 세미나 듣다가 목회 끝나겠다. 이거 듣다가 끝나겠다. 이게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온 이후부터는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끝날 때쯤에 중간이죠. 하나님이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를 가면서 그곳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던지셨냐면 양 목사야, 그와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가 너희 교회 성도에게는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그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벽에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큐티 모임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 큐티는 뭡니까?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지표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치유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도 했지만 성도들이 이전까지 회복이 되고 이전처럼 뜨거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돌아보면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큐티와 말씀을 통한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집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나눔의 역사가 이르렀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자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연구했죠.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의 성경 교육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교육을 그들은 강하게 시킵니다. 자녀들이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은 일반 태양력, 일반 달력을 쓰지만 동시에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력이라고 하죠. 유대의 달력을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교육이 기본이 되죠.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처음에 그들이 초등학교 때 시키는 교육이 뭐냐면 그들이 먼저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말씀 암송. 무조건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를 계속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가 되면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그들 스스로 이 말씀을 주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이 책을 이렇게 주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경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유명한 랍비의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자기의 주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시면 처음에 암송을 시키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주석을 시키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풀어줘야 암송하지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암송을 시켜요, 그 아이들에게. 그 이후에 암송된 말씀을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풀어준 말씀을 자기의 신앙의 눈으로 그 말씀을 풀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주석과 같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우리의 큐티어도 비슷합니다. 그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매 여름이 되면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가는데 언제냐면 한 달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만 시킵니다.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애들은 나가지도 못해요. 아예 그걸 딱 가둬놓고서 부모들이 허락하에 가서 다른 것 안 하고 말씀 교육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랐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기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벨상을 타는 교육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교육을 해온 것이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회복과 그들이 그와 같은 잘 살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자 하십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느냐? 네 가지를 보는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 구절 같은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에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네 가지의 원리만 말하면, 첫 번째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건너가라. 세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 네 번째는 뭡니까? 밟는 곳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겠다요. 일어나서 건너가서 그 땅으로 가면 너희가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가 있을 때요.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대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백성들과 공유한 것이죠. 약속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 그리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의 약속의 땅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부목사님들 귀찮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방향을 이해할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한신교회를 향한 분명한 기대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말씀의 주권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용정 목사님 아시죠? 하용정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하셨을 때 이제 생정 목사님의 신사댕전 쪽 교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목회를 자선적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보면 거기에 처음에 개척하실 때 100명 오늘의 교회를 다녔죠. 처음에 하셨냐면 100명 정도 모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청년 2000명 주십시오. 그리고 300명의 마귀의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300명의 정병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정병이겠죠? 그러면 세기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영정 목사님의 기도고 꿈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이 기도를 한 지 7년 만에 청년 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였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1994년도가 되셨을 때 하인재 목사님이 이때 온누리교회가 10,000명 정도가 모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2,000명의 선교사 그리고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주시라고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현재 오늘의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를 모두 모았더니 2025년 기준으로 2299명을 파송했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854명이죠.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은퇴한 분도 계시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비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2299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조상의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신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신교회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 일망성도의 비전, 백교회 개척의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에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내 근심 걱정,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처해졌던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금 한신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일어나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건너가는 것이죠. 일어났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해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장애물을 건너야 되죠. 여기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너야 됩니다. 장애물을. 근데 여러분
장애물은 어떻게 걸었습니까? 한 가지요. 그들은 순종을 통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말씀을 봤습니다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건넜습니다. 순종으로. 나중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죠. 참 저는 이제 순종하면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저의 이제 사역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느 게 이제 부목사의 자리를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고별 설교가 이제 한국 가면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재직하는 때 제가 고별 설교하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역학관계 때문에 제가 안 된 거예요. 저도 놀랬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가 그 뉴스를 들었어요. 만 일주일만 전이었어도 제가 그것을 이제 사임한 것을 제가 그만두고 아마 미국 교회에서 목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미국에서 7년 사역했고 학위도 있고 그래도 애도 낳고 또 이제 시민권 딸 수 있는 여건도 다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여건이 딱 갖춰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 욕심으로 미국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셔서 그런지 그 사임할 수 없는 시간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가 사임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임 설교를 하는 그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낙심과 좌절의 절망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었겠죠. 성도님들은 아쉬워하시는데 저는 또 얼마나 희망의 설교가 아니라 낙심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들의 기도를 제가 늘 잘 듣고 아멘 합니다만, 그때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양심 목사님 한국 가시는데 미국까지 소문나는 목회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별로 아멘이 안 난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워낙 이제 답 얻었고 힘들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재미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집사람과 더불어서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때까지도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가면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애틀랜타까지 소문나는 목회를 해 주시라고 기도하셨어. 근데 그때 갑자기 저와 집사람의 마음에 불이 확 붙었어요. 정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면 얼마나 큰 목회를 해야 애틀랜타까지 소문이 나겠습니까? 미국까지 소문날 정도의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기도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저와 집사의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날 차를 타면 처음에는 절망으로 차를 탔는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집에 갔던 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동안 제가 어플했던 교회들이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정도 담임 부목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부목사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집사님에게 저는 부목사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입에 단내가 난다.
나는 그냥 이제는 담임 목사 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회하고 현재 계실 때도 불구하고 다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말이 됐을 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안성절단독교회에 이제 은퇴 직전이죠. 고정렬 목사님께서 아버님께 오셔서 금요철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를 좋게 보셨는지 저한테 부목사로 와라, 부목사로 오라고 저한테 청빙하셨어요. 부목사로 오라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로 오라고요. 제가 집사님이 그랬죠.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나 부목사 이제 못해. 라고 했는데,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제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순종합시다 하는데, 그 말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거기를 부목사를 갔어요. 사실 그 목사님 1년에 은퇴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난 무조건 간다, 순종하자,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으니 간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가 2월 14일 부임에 이사 갔는데, 그해 11월에 담임 목사로 공동회로 저를 한 명 놓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청빙해서 제가 통과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네, 좀 치실 거면 크게 치시고. 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난 못해라고 제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성령의 불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애물을 건너서 이제 건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는데 그 땅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었냐면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갔더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자마자 뭘 만나냐면 엄청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곧바로요. 애굽으로 가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입니다 했다가 아내를 뺏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더욱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얻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얻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가서 모든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나아가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얻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말씀의 중심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참,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유예요. 참,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춰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의 자손을 충만케 하리라, 너를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가 가서 25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얻지 못,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5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기다리게 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 가운데 참 좋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동북아 쪽에 가고, 고대 근동 지방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여기가 이 길이 그냥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이 길이 이게 갑자기 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더니 여기서 강이 돼요. 근데 이게 왜 강이 되냐면, 여기는 그냥 평지 길인데 이 위에 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여기서 내려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어느 육지였던 이 돌이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강이 됩니다. 전 여기 보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곳이 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이곳이 갑자기 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 위에서 큰 비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비를. 그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나는 강을 오랬지만 나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에 역사하셔서 큰 비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나는 내 눈앞에 그 물이 강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미 하나님은 큰 비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 비를 달고 기도했을 때 뭘 바라겠습니까? 저 산 위에 구름이 있는지 보라겠잖아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가 오고 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가면 마침내 그 응답의 강물이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그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그 땅을 밟아야 얻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땅을 밟아야 된다. 지난 말씀 든 적이 있을 겁니다. 광야 40년 전에 가나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전에
출애굽했습니다. 내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네, 유일하게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예, 갈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들이에요. 밟아본 사람들. 물론 순종하지 못한 10명은 다 죽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아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너희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느 땅을 주시지 않고 반드시 그 땅을 밟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 땅을 밟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할 때에 뭐 어떤 선교가 중요하냐면 단기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 선교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큰 선교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 단기 선교로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밟는 것을 너희에게 모두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얻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을 얻었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동서남북을 당해서 그 땅을 밟고 걷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걸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밟는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듣고 입을 딱 닫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멘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멘 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느 간증이 있어요. 종종 이제 제가 뭐 부흥회하거나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유경훈 권사님은 그래도 이게 뭐가 맞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고 해주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만 하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좀 하면 이게 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멘 하시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아니 권사님 뭐가 좀 맞아야지 믿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멘 해야지, 뭐 한마디만 아멘 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하시면 목사님 모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은 권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신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목사님 앞에서 축도를 하면서 죽어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니까 저 강례상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분이 봤다는 거죠. 보신 거예요. 다 쏟아졌는데 식량을 받는데 아멘 한 사람은 축복을 딱 껴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재가 돼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이 권사님이 아멘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아멘,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되는 것을, 그 땅을 밟는 것은 오늘 우리 영적으로는 뭐냐면 아멘이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야. 아멘. 진실로 내기로니 아멘 하면 내 곳에. 아멘을 제일 많이 해줬어요. 그 말대로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땅을 밟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 속에 아멘 할 때 우리는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얻는 법, 그 땅에 믿음의 길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가는 순종케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땅에 그 땅을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땅을 밟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땅을 밟는 영적인 우리의 땅 밟기는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여호수아의 축복과 말씀이 우리 한신교회 축복,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얻었던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